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신령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들로 그 말씀이 만져지고 보이며 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자리를 원하지만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시간이 허락하지 못하여서 오직 녹음이나 인터넷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향하고 있으나 늦어버린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안전하게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천국의 역사를 만나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 성경이 믿어진다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한 셈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에 이르렀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미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보통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 이런 쪽에서 여행을 유대인들이 하게 될 때 갈릴리를 가면 예수님은 고향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으면 갈릴리는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통으로 가면 사흘 이내 걸어서 사흘 정도 걸려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히 자기가 경건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게 싫어서 이걸 절대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여기서 조금 동쪽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쯤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돼요. 이들이 어떻게 가냐면 사마리아하고 접촉이 있을까 봐, 혹시 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만나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길 건너면 여기 여리고가 나와요. 지금 보통 이렇게 며칠을 돌아서 이 길을 가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를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의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라우트를, 이 통로를 통해서 가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면 격하게 항의하고 비난받고 욕먹고 심지어 음모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마리아를 직방 통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자들은 이 순간에는 이런 여행 경로를 모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근처까지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은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순종을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는 못하는데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순종을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할 때도 있어요. 이유를 가지고도. 때로는 아예 몰라서 순종을 못해요. 그러면 몰라서 못하는 건 순종인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게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그냥 말없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시카라 하는 동네까지 이르러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기도 하더라. 일반적인 길과 아무도 택하지 않는 특별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결국 이 4장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보면 그곳에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행위 같은 것을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때로 그대로 따라가요. 도저히 인간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젖어 있을 때는 따라갈 수 없는 일. 근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참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참 따졌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질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아냥거리고 약간 당신이 뭘 알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그 본래의 이 모든 것들을 모르면서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을 평가한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면서도 크게 소리를 높이지는 않지만 아주 확실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수가성의 야곱의 샘물 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2번을 하고 있는 때가 있는데, 물론 조금씩 하는 경우는 있긴 있으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 수가성에,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개인의 이야기를 살짝 보태고 있어요. 개인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혼인을 올리지 않은 채로, 그 말은 그 남편은 결혼 상태에 있었다면 그냥 나와서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야 같이 살 수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냥 그 순간에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으나 막연히 이분은 틀림없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까? 를 1-1강에서 시작했으면 1-2강에서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하십니까?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 것 같이 써 있는데도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멀게 좀 느껴지고 때로는 가까운데 좀 무섭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규정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을 때 사실상 일상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이건 신약이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신약의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지금 여기 요 순간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영에는 뭐가 없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절대적 사물 앞에 붙는 더라는 관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A Spirit이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관사가 없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란 할 때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저 사람 얘기 안 해요.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나 굉장히 확실한 보편적 진리에 접근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란 피와 살로 이루어졌지. 본질이죠. 그럴 때 그 피, 그 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법적 접근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게 뭐예요? 에센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품에 옛날에는 에센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발라야 여자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고 같이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24절에서 할 때 23절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육체로 들어만 가서 예배할 방법은 없어요. 입으로만 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과하기는 하지만 바로 아주 심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지어진 그 모습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켜서 살다가 사라지고 다시 번식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사라집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종은 없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제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오늘 과거보다 한 걸음은 훨씬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예배 때마다 그것을 말하고 있거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렵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영인 줄 알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알아요.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니.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매번의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느냐는 신령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스러운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계속 계시거나 육체를 수시로 입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이 육체와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이야기에 반전과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말을 밑도 끝도 없이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은 할 수 있으나 답의 변경이나 진리의 왜곡, 흔들림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뭐일까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을 설명해 줘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걸 노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세례와 왜 그게 붙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걸 모른다는 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영적이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출발선이에요. 근데 그 가장 기본이고 출발선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영에 대해 기묘한 생각을 갖기도 하죠. 기묘한 생각이 뭐예요? 영은 귀신이야, 그죠? 귀신일 거야.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 만화에서도 그걸 보고 영화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귀신인가? 영어 쓰는 아이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Holy Ghost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귀신이잖아요. 영어 쓰는 아이니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만화 중에 그 TV 시리즈에 뭐가 있냐면 캐스퍼라는 그 친근한 유령이 있었어요. 하얗고 구름처럼 이렇게 싹 다니는데 걔는 귀여운 귀신이야. 아이들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금 익숙하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른은 다를까?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귀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Holy Ghost라고 쓴 말은 Holy Spirit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귀신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아는 귀신들은 일단 죽기는 죽어야 귀신이 되던가 말든가 하는 비슷한 그런 길을 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처음부터 살아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전해지는 말 몇 마디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성경이 없는 곳에서 있다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것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건,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도 있고 자유도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이 쌓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던 어느 날에도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내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나? 예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내 죄를 어떻게 사하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필요가 없죠. 원래 누워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멈추어서 조각처럼 생각하는 로댕처럼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여기에서 저기로 인생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모든 움직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술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봐라. 저들이 눈이 있으나 보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기 너희가 만들어서 갖다 세워놓으면 자기 발로 움직이더냐?
움직이지 않잖냐. 저들에게 귀를 만들어줬는데 저들이 듣더냐. 저들에게 입술을 만들어줬고 손을 만들어줬으니 일을 하고 말을 하더냐. 안 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상은 죽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은 없다. 그러면 영이란 단어를 우리 오늘 새롭게 들여다봐요. 새로울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어요, 여러분들. 영이란 단어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의미가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두 번째가 바람입니다. 영, spirit.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일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야 하는 이유는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나오거든요.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호흡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세요, 안 하세요? 호흡을 해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요, 호흡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대죠. 사고 맞고 죽은 것 같이 보면 이렇게도 하고 여기 맥을 짚기도 하고 호흡을 안 하거든요.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네요. 다른 의미로 뭐야? 하나님은 호흡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처음이시며 나중이시며 이런 수식어들을 갖다 왕창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호흡이란 생명의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다쳤어도 호흡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첫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살아있는 존재란 뜻은 뭐예요? person이에요. 존재, 인격. 인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호흡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격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한 5년 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누가 이제 제소를 했죠. God, 신은 비인격이다, imperson이다 라고 대법원에 그것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인격이다. 그러니까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인격이니까.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몰래카메라에 잡혔어요. 뭐가 잡혔냐면 판결하는 그 법정에 나오기 전에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들켰어요. 나왔는데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은 비인격이 맞다. 그러면 이 대법관은 왜 기도한 거예요? 왜 이 비인격에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 물건에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나 이제부터 비인격이라고 할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모르죠. 분명한 건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의 판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게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없어져요? 그걸 판결한 자가 없어져요. 인격의 본질적 특징은 뭐예요? 자기 결단.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남의 생각, 남의 얘기, 남의 주장들을 듣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은 다 들었어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과는 다르죠. 고집은 일단 고집이죠. 뻣뻣하고.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 기반 위에서 상황과 사물과 사태라 그리고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이 전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운전하면서 막 밟아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나의 인격은 그걸 제지하죠. 억제하고. 기분이 나빠도 속도는 지켜야지. 기분이 나빠도 우리 아이들한테 소리를 빽빽 지르지는 말아야지. 기분이 나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건 그걸 실행할 수 있을 때 인격적인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저 사람 되게 감정적이야.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에 이르러서 그것이 성숙하게 나타날 때 되기 전까지는 어느 하나로 표현을 하죠. 인격적이야 라는 표현은 대체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각하시잖아요. 자각이 뭐예요? 뭐냐면은 화가 난다?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난 널 사랑한다? 너는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위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인격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실존에 대해서 자각하고 계세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자각해요. 그게 구약에서 그 유명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모세가 우리 처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남자들끼리 만나면 악수하면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러죠. 그럼 받는 사람들 예 저는 이름이 뭡니다. 성이 같으네요. 뭐 이런 그게 뭐예요? 너와 나의 존재가 거기서 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격이심을 존재해 이름을 주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걸 자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인 것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그게 야훼잖아요. 야훼. 나는 당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전부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 두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나하고 친한 또는 가족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가족이니까 지지를 해주고 좀 틀렸어도 속으로는 그거 틀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같이 화를 내줘요. 감성적으로. 그걸 보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진짜 인격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전부 다 같이 가족이 떼지어 나가서 항의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뭐 하나요? 창피해져요. 내가 틀린 일이었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재미있는 거는 우리들 이름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한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인칭 단수라든지 1인칭 단수라는 건 뭐예요? 1인칭 단수면서 이 단수라는 것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속에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말로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럼 하나님 불완전하신 분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불완전이라는 건 보면 저 아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과거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있었어 라든지 스스로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경우는 현재, 미래, 과거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는 문법에 그게 뭐예요? 불완전이에요. 문법적으로 불완전이라는 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인데 진행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지 않아요. 불완전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요?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하고 나올 때 때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한국말은 대충 그거 안 따져도 우리는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상이란 자만 들었으면 있어 벌써 죽어서 무덤에 가 있으니까 과거야. 아브라함 과거야. 이삭 과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대로 보면 뭐냐면 가운데 가로치고 현재. 가로치고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아브라함 옆에 현재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근데 그게 조금 더 수월해요. 왜요? I am이거든요. I am the God of Abraham. 그 말은 아브라함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은 죽은 것이 없어요. 그 원리를 알 수 있다면, 왜냐하면 조금만 있다가 왜냐하면이 그 뒤를 따라올 거예요. 이삭도 죽은 지 오래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에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그거 몰랐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이삭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서에서 믿는 자들의 영 죽으면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몇 장 며칠은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걸 찾아서 그거를 하고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줘요. 중요한 건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멘트들이 더 확실하게 많이 오기는 하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말은 물이 우리가 그 밑에 땅이 있는지 모를 그 상태로 우주와 지구가 구분이 없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에 포커스를 맞췄으나 지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 물 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를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니까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롭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이 나와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제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혼돈과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이것을 구분짓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물에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요? 요단강. 세례를 받는 순간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는 건 물론이지만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상대할 필요도 없는 말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나 우주학자나 창조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창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일지라도 실수하는 게, 자, 우주는 비인격적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나오냐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발전해 가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화다. 그냥 어느 날이 되다가 빵 터지고 어느 날이 되다가, 근데 그걸 아무도 결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그러다 어느 날이 지나다가 생명체가 나오고 그런다라고 우리는 정말 많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격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하나님의 인격이 스며들어가지 않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진화론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화는 할 수 있어요. 그 변화를 진화라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다고 눈이 세 개가 되는 건 아니고 눈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추우니까 눈 하나로 옮겨가고 더우니까 눈이 네 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 살짝 변해가는 정도.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죠. 굳이 이야기하면 부분적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걸 허용은 하지만 맞는 단어는 아니죠. 진화라는 것 자체가 쓰이는 이 뒤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비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시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러세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제시하거나 그것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거든요. 비인격적인 impersonality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이유의 하나는 이거예요. 모든 인격체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좋은 관계든 틀어진 관계든 나쁜 관계든 회복된 관계든 관계가 형성되는 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요. 어떤 관계는 멀어져요. 어떤 관계는 끈끈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거나 느끼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 중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운 관계를 갖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와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관계까지 끌어가시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인격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해를 입으면 덜 가슴이 아픈 그런 이 생각 같은 거. 근데 아는 사람이 했을 때는 몹시 그것이 충격이 되고 아프죠. 왜요? 인격적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또 하나의 반증은 이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도 않으시고 냄새도 느껴지지 않고 평소에 말도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영적으로만 관계가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이유로 굉장히 육체적인 것을 원해요. 그래서 맨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꽝 하고 보여주시면 내가 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따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관계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런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거꾸로 우리 쪽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육체로 그러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은 것은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구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구분할 줄도 알고 어떤 때는 알아서 그 일반적 상황의 이해 속에서 틀에서 이해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흡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임을 증명하냐면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단한 계시가 있었죠. 드디어.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어느 집에서 구유, 짐승 먹이통, 깨끗이 닦은 짐승 먹이통에서 보이는 사람으로, 만져지는 사람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그 우는 소리가 들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소통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통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형태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이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다 봤느냐? 그렇진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영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영이 비로소 이제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했다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 처음 있는 일이고 워낙 미미한 시작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람들은 거룩의 길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영이 자꾸 하나님과의 영에 맞닿아서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몇몇 사람들과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영적 이야기를 했더니 한 개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더 이상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100% 자기는 영적이지 못할 것이라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해를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을까요? 표정이 없어도 눈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손짓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드러나잖아요. 이분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잖아요. 첫째,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죠. 저는 나중에 그냥 조용히 하는 거죠. 뭐 대단한 간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깊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저는 사실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지난번 예배가 어땠고 어제는 내가 어떻게 지냈는데 그 어떤 것 중에 이거는 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다면 영적이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관계는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적인 데서부터. 내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영적인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내 안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강함이 고통 중이나 환난 중에도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사리 분노하지도 않을 뿐더러 쉽사리 소리를 높이진 않아요. 물론 화난 것을 표현은 해요. 표현은 하지만 끝까지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거룩한, 경건한 습관이기도 하다는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이 스토리는 아니까 성경을 다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당연히 안식일 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뭐 사마리아인들에게 뭐 안식일 이런 걸 뭐하러 얘기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 뭐 주일이고 뭐고를 왜 얘기하겠어요.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리까? 장소를 따지고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통틀어서 그 2000년을 깨뜨려 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장소의 구애가 없느니라. 그리고 시간의 구애도 없느니라.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하잖아요. 우린 주일에는 예배하니까 주일에 모여서는 죄를 좀 덜 지려고 해요. 그 다음 6일은요. 시도 때도 없이 죄에 부닥치고 죄에 빠져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군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느껴지고 인식이 되고 인정합니다. 회개란 말을 쓰지 않아도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고 있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순식간에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혼자 조용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나 조그맣게 찬양 한 절 정도 하고서 운전을 하고 간다든지 자기의 장을 볼 일을 봤다든지 한다면 뭐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시와 때와 장소와 인정과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 건물 혹은 오래된 성당 같은 데 높고 안에 들어가면 약간 침침하면서 이런 나무로 된 이 지지대들의 들보와 석가래 같은 것들이 쫙 있으면, 우리 교회 오늘은 여기 이제 지붕 올린다고 석가래가 다 올라갔어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붕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그런데 이렇게 탁 있으면 그거 일하던 목수 그분하고 의논하께서 오늘 낮에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좋다, 너무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가 뭐 얼마나 신실한 캐톨릭이었으며 자기는 뭐였으며 뭐 스페인에 있을 때 이랬었고 저랬었고 막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 많이 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가 이제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은 그동안 살면서 딴짓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거룩한 성당에 들어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당으로 보이는 그 분위기 속에 탁 들어왔으니까 예배가 장엄하게 아름답게 됐다라고 믿는 그 예배가 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나니까 그리심산에다 지어놨거든요. 성전 비슷하게. 그것만은 못할지라도. 이 여자는 뭘 얘기했어요? 그 거룩한 성당, 거룩한 회당, 거룩한 교회당. 교회당이 거룩한 모형을 갖추고 있고 분위기가 그럴싸하다고. 그리고 음향시설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소리를 들어도 이거 너무 좋다. 저절로 예배할 마음이 막 일어난다. 라고 해서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4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가 지나가고 부활하시고 나면 예배의 때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왜냐? 네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하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내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아니면 내 몸뚱아리로 예배하면 받아줄까? 영 없이 그렇게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름다운 찬양, 기가 막힌 성가대, 아니면 탁월하고 뛰어난 찬양대, 그런 것들이 해결해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까닭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내가 각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붙는 거고, 함께 하기가 쉬워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각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것을 해요. 물리적 감각이나 물질적 상황에 예속되지 않으며, 그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반응함에 대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향을 피운다든지, 그래서 라틴어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울컥해요. 싹 들어오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 일단 자기는 예배할 준비도 없이 막 허겁지겁 왔는데 찬양 들으니까 일단 울컥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탁 앉아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는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의 영은 그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신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뭐예요? 집중하지 마라. 무엇에? 물질에, 육체. 신약의 가르침은 오히려 그거 아니에요? 자꾸 조금씩 떨어뜨려 놓잖아요. 물질과 육체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떨어뜨려 놔요. 그게 죄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는 이것이 분리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정욕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느니라. 너희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무슨 뜻이에요? 희생제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것으로 나의 몸을 다스려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거는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의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는 이해가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이래서 엄청난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많다고 한 번에 5마리의 통닭을 뜯을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 마리를 먹는 거죠. 저는 닭다리 3개 이상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한 마리를 먹을지 모르니까 한 번에 한 마리를 먹고 나머지 3개, 4개를 더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행복함을 느끼기는 하나, 그 행복이 5배가 되어서 5배의 시간의 길이만큼 가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란. 그리고 물질이란 특징적으로 많으면 많아질수록 행복이 많아지지 않아요. 처음에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만족치 않은 건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요. 보세요. 10만 불이 있을 때 30만 불 생기면 좋죠. 처음에.
30만 불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50만 불이 있어야 좋죠. 대부분 우리들은 50만 불을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흩으시는 게, 제가 100불짜리 들고 다니다가 그걸 안 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100불짜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없애실 거예요. 이게 100만 불이 있어야 제가 증명을 할 텐데, 근데 기억해 두세요. 100만 불이 없어지는 속도가 내가 가진 100불, 지금 100불이 없어지는 속도와 똑같아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 요즘은 억만장자들이 많아요. 어떤 억만장자가 최근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장남이에요.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남이 사고로 죽었어요. 억만장자의 사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어딜 가든 불행해요. 아무런 일도 제대로 안 해요. 돈은 있으니까.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이 교회를 와보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성경 공부를 나오는 척 하다가 집어쳤어요. 왜?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죽은 아들 돌아오도록 해주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죽은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데 교회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은 아들은 우리가 구원할지 말할지 못하는 거잖아요. 너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에. 죽은 아들인 거죠. 집에도 못 있어요. 너무나 그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이 억만장자인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특히 호흡, 생명, 영, 구원,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정말 무용해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뭔지 아세요? 미친 듯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드디어 돈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바빠 죽겠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매일 이거 가르쳐달라고 저거 가르쳐달라고 무슨 뜻이냐고 와서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나가가지고 잠옷 입은 채로 앉아서 그거 읽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제발 집에 좀 가서 자라. 맨날 얘기를 하죠. 날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죠. 이제 이 생명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의 반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물질이 축복의 양만큼 비례하는 것처럼.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 이름이 남겨져서 이렇게 한 모든 성자들 혹은 그 기록에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물질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돈 많으면서 잘 믿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마땅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21세기죠. 우리는 병이 낫고 귀신을 쫓고 이런 걸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건 오히려 영적이니까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낫는다든지 물질과 관계되고 이 물체와 육체와 관계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그냥 오늘 감사해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할 일이 많은데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만족해 해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눈만 붙이면 잠을 자요. 여러분,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기쁨, 결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가 많이 부를 얻으면 축복받았다 그래야 될까요? 신실한 신자인데 가난하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런 단순한 논리만 가져도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는 미래를 살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세 분 하나님이신 그 각각의 사역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 구원 이후의 역사, 구원 이전의 역사.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는 한 덩어리지만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각각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과 직통하는 거예요. 결국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밀을 세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이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살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나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호흡하실 때 옆에 있으면 나도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귀 볼을 한꺼번에 잡으시고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성경에는 전략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런 뚜렷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있어요. 돈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부자 바보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생각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요? 이게 그 사람의 넘어야 할 허들이에요. 장애물이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너는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해서 돌아갔다고요? 슬퍼하며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잘 근검전략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이렇게 써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지 낱낱이 제시하지 않아요. 단지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이는가. 부자 바보는 어떻게 했어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창고를 더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몰라. 영적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지만 그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이들이 그 뜻을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선교 여행을 내보냈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죠.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하는지 증명을 해보세요.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전대와 여벌의 신발과 옷을 가지고 가지 마라. 왜요?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니라. 안 주면 거기가 끝이니라. 말씀을 그 집약적으로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완성시키는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걸 딱 가르치시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가 성교 전도 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두 명씩 다 나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만 들고 가. 신고 있는 신발, 입고 있는 옷. 그러면 가다가 당장 배고프면 어떡하죠? 전대가 뭐예요? 지갑 가지고 가지 마. 크레딧 카드 가지고 가지 마. 어차피 거기 가야 못 써. 그게 왜 그랬을까? 인간에게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 혹은 무엇이라 하는가?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요? 영이시니까.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가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본 줄로 알라.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더 질문해봐야 더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지난 26,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 질문들을 모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주면 이런 사람은 좀 더 빨리 이해하더라.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원칙은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과하시잖아요. 육체가 있으셨는데도 보다 더 영이세요. 육체 분명히 있었는데 보였고 만졌고 그 구멍난 손에 찔릴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있고 사방에 막혀있는 데를 통과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몸이죠. 언제 부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는 더 이상 관계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그런 어려움은 숱하게 제가 겪었어요. 도대체 예배가 어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경우에 너무 많은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왔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단어는 마치 모든 교회에 걸려있는 현수막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를 오용하고 오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것들로 추락하고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녹음이라도 듣고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영들이 일어나면 저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 기뻐하여 예배하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함과 자족함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